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가요인데요, 멋진 노랫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잠시 마음을 비우시고 시 한 편을 듣는 기분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가 부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의 가사인데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그 이유에 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험하고 먼 길에 아침 햇살이 비추는 것을 보면서 함께 즐기기 때문에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는 기쁘다. 때로는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제가 근데 이 가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가사가 이겁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것을 보고 막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해봤는데 당신이 제일 좋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맙소사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또 됩니다. 주변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어느 틈엔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 내 주변에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족과 직장과 이 사회에 전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사랑을 꽃 피우시기를, 기쁨을 꽃 피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지금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질까요? 마음이 기뻐질까요? 오늘 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 표현을 할 정도면 아마도 기도할 때 바울이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발전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기도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에 충만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나요? 어떨 때는 때로는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속에 염려를 가득 안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바울처럼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실까?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아유, 저 박 목사님 저 제대로 할라나, 교회 짓고 있다는데, 아유, 저 다치면 어떡해, 저거. 아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주님 하면서 그걸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한번 돌이켜봤어요. 늘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주시기만은 구하고, 그리고 뭔가 잘 될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물론 어떻게 기도하든지, 다시 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든지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든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분모는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그 공통분모입니다.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왕이면 이 간절함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간절함이라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간절함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에 감사가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쁨이 가득하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절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 그러한 기도로 모든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 온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핵심은 한 가지죠. 그죠?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어떻게 참여했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함께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 그리고 매임과 변명과 확정함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함께한 그 내용들이죠. 그죠? 본문 말씀을 보면 변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변명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 말에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뭔가 이렇게 구차하게 뭐 이유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 정도로 이 변명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어상의 의미는 이 변명한다라는 것이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수호한다,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증했다라는 것은요, 선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들이 나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당신들이 나와 함께 수호했습니다. 진짜 복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도 당신들이 나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쁜 이유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와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함께 선포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나와 복음을 함께 수호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아둘람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들만, 기쁜 일들만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태동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기도 후원자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진짜 기쁨이 막 가득해요. 즐거움이 정말 가득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역시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값진 노동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고 소망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착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약간 좀 개인적이고 좀 신변잡기적인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은,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착한 일은요, 개인적이거나 신변잡기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착한 일이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착한 일입니다. 내 몸을 헌신하며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헌물함으로 그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6절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안에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물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마음을 유지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이 개인적인 일로, 때로는 나와 상관 있는, 나와 뭔가 내가 잘 아는 그런 주변의 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가? 아니죠.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 주변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즐겁고 감사한 일만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기쁨으로 손뼉치고 춤추며 찬양하면은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일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일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의 눈을 넓혀서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나와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로 한번 기뻐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일을 후원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디에선가 일어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디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생겼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말로만 감사하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딘가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내가 비록 거기에 헌금하지 못해서 내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잘 됐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구원의 소식, 감사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것에 대한 확신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던 바울, 그럼 이 간구의 내용이 뭘까요? 기쁨으로 바울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기쁨으로 했던, 즐거움으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세 가지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사랑을 위해서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악을 분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기쁨으로 하는 기도가 즐거움으로 하는 기도, 생각할 때마다 막 즐겁고 기뻐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성구영신 예배도 드릴 거고요. 가족 모임도 있을 겁니다. 연말연시에 또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자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보기만 해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만 해도 성질나고 막 짜증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있거든요. 이 너희의 자리에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도 됩니다.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바로 감사의 근원이 되고, 내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될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된 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기대와 열정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